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12년 전에 했던 프로인데 나는 가수다.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 중에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너튜브로 찾아보니까 무려 1,500만 조회수가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곡이냐면요, 임재범 씨가 부른 여러분이란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래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 그렇게 열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노래의 말밀쯤 갑자기 임재범 씨가 무대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가쁜 숨을 내쉬며 이렇게 관객들에게, 아니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리고 관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노래는 절정을 이룹니다. 근데 그 노래의 마지막 절정에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가수가 자신의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외로움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에서 내노라는 큰 교회에서 다녔습니다. 거기서 또 목자로서 목장 모임도 하고 찬양팀도 했거든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밥 먹으러 갈 사람, 같이 놀 사람도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저 혼자 서 있다는 아주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많은 이들이 내 옆에 있지만 막상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얘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가 정말 힘들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까? 라는 물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초반에 한 목장에서 목장에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나눠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와 같은 바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번 목장에서는 꺼낼 수 있을까? 라는 바람이었던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꽉 찬 마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세요? 아니면 텅 빈 마음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수많은 인파 속에서 혹 외로움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 속 나오미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게 되어 타양 땅, 모압 땅으로 가족 모두가 이주하게 됩니다. 남편과 자녀 둘을 데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자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정된 가정을 꾸리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마저도 삶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만 남았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텅 빈 가슴을 안고 고향에 가서 거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에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의 존재였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 자신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두 며느리는 고향이 아닌 타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굶주리고 외로움을 가질지라도 자신은 고향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며느리들은 굶주림과 외로움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자신이 겪었던 그 힘든 삶을 며느리에게 줄 수 없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간청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친정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정을 어머니의 집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어머니처럼 대해 주었던 이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이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시어머니지만 어머니처럼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친정 어머니에게로 가서 딸로서 위로받을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지금까지 동행해 준 것을 깊이 감사하며 축복하였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의 뜻은 뭐죠? 선하게 대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죠? 헤세드는 뭐죠? 은혜와 긍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특별히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며느리들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오미를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녀할 때나 흔들리지 않고 의리를 지키며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미를 위로하였고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나오미는 역시 며느리의 사랑과 위로에 큰 힘을 얻었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모든 죽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사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를 기억하며 며느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천한 나를 사랑해 준 것을 기억하고 너희의 삶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라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But Naomi was firm. 어떤 의미죠? 나오미가 얘기하는 그 어투가 단호하고 확고하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나서 각기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그리고 그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라. 그러자 며느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고향에 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다시 말합니다. 돌아가,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너희의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어떤 느낌일까요? 대화가 이렇게 드라이했을까요? 나오미는 삶을 체념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타향 땅 모압 땅에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마음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신 것이 분명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는 남편은 죽었고 남은 두 아들마저도 그 타향 땅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거예요. 그래, 죽더라도 내 고향에 가서 죽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체념했을 거예요. 니네들은 다 니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보통 이렇게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두 사람은 남녀 관계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어느 정도 의무방어전을 충분히 했으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어머니라고 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 속의 어간 안에서 그들은 울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정말 진짜예요. 아서라,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제발 내가 너희를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라고 울면서 울먹이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외로운 줄 아세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슬플 때,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내 주위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은 극심한 외로움을 견디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한 사람이라도 효상아, 난 네 편이야. 네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잘못을 했든 난 상관없어. 난 네 옆에 있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슬픔은 너무나 극심하지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친구예요. 친구는 성별이 같고 나이가 같다고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그 사람의 실수가 보이고 그 사람의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두 부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쟤랑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불편해. 쟤 저런 성형 나랑 전혀 안 맞아.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지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슬픔이 보이는데 내가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짐을 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아마 친구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보면서 이런 스펙과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갑니다. 키는 180이었으면 좋겠고 학벌은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 최소한 서울 안에서 전셋방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를 갖고 그 조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생각 안에 선을 보든 연애를 하든 미팅을 하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연애할 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 성격 왜 저렇지? 이런 큰 짐이 이 친구 안에 있었어?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엄청 부담스러운데? 조건은 맞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나 함께하기 어려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뒷모습의 등이 한쪽이 쭉 처진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줘야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함께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롯은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나오미의 간절한 부탁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며느리 롯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은 삶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고 알지 못하는 미래로 자신을 던지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러한 선택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러한 선택을 한 롯에게 다시 한번 타이릅니다. 보아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어.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오는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에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6절 17절에 저 사람 진짜 진정성 있는 자기의 말이라는 생각들 드시죠? 롯은 정말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픈 시간을 견뎌서 지나갈 때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것을 버텨냈구나, 이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슬픔이 가장 깊게 찾아오는 때가 있거든요. 이때를 잘 지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나 살펴봤더니 나의 슬픔을 타인이 나보다 더 슬퍼해 줄 때라는 것입니다. 내 슬픔이 너무 기뻐서 힘든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슬퍼해 줄 때 그 깊은 슬픔의 구렁 속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서 보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거고요,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롯은 나오미보다 더 슬피 울며 그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은 나오미의 슬픔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슬픔의 짐조차도 함께 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롯의 이름의 뜻은 친구입니다.
인디언들에게 친구라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나오미의 가슴이 텅 빈 상태로 마치 자초되어 있는 배처럼 멈춰서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런 나오미에게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나오미의 아픔과 눈물, 그의 삶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는 누가 있죠?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짜 힘들면 그 친구 찾으면 그 친구의 첫 마디는 아마 이럴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떤 말일까요? 어디야? 지금 갈게. 너 무슨 일인데?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과 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효상아, 네가 성한교회 청년부에서 목자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라는 음성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 안에 서로가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떨 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힘들고 커다란 실패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고요. 내가 정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삶이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에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다면 그 모임은 건강한 모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관계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 있으니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절제적인 사랑의 공급원이 없기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삽니다.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하려 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마냐 3장 17절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라는 표현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겠지만 우리 개개인을 일컫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즐겨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릴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을 다 품고 사랑하는 것이 잘 될까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그 사람을 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 날카로움과 어려움이 생기면 저도 상처받아요.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생기면 그 다음 볼 때 제대로 쳐다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목사고 내가 설교를 전하는데 내 삶은 전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가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단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하고 대화하고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서의 제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임을 알기에 나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일들이 주어져야만 그 일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가족, 또 동역자,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충실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나아가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꿈을 꾸게 돼요. 함께 사랑하고 더불어 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가 아니고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기쁜 일이 누구에게 비교가 되고 시기가 되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나의 일을 더 기뻐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고 내 슬픔을 나보다 더 울어줄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더 빈 마음, 삶의 벼랑 끝에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던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일을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시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에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히 함께.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왜 오늘 이 말씀처럼 왜 살지 못하면서 이곳에 서 있지? 목사가 설교를 전하는데 전혀 친구처럼 살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나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만큼 준비되지 못했을까? 그들의 무거운 짐과 그들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같이 지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여기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교회는 사랑해주고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번 목장에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했던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요, 구조선이어야 합니다. 아프고 슬퍼하고 나오미처럼 텅 빈 마음을 가진 자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죠? 내가 살기도 벅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람들과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치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친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세상의 친구들이 생각나서 그들과 함께 술 한잔 먹고 푸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흠이 보이고요, 실수가 보이면요, 쟤랑 같이 있는 거 불편한데, 쟤는 제껴야겠다, 우리 목장에서 살짝 외면해야겠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품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깨어진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그 시어머니를 품었던 루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줄지도, 우리 가운데 친구도 없는 너무나 큰 군중 속에 고독만을 누리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누려지고 이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어떻게 누군가의 그 짐을 내가 어떻게 져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 마치 이상향과 같은 유토피아와 같은 삶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그 슬픔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 또한 같은 우리의 삶이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가 있는 이 목자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님, 나보다 더 나의 슬픔을 위해 더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큰 고난과 그 슬픔의 깊은 고난 속에 무너져 있을 때 나와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 그 일들을 능히 버티고 그 일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밤은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이 다시 눈물 없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눈물이 없고요,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 하나님, 롯은 나오미의 슬픔이 보였고 나오미의 무거운 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오미에게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분명
룻은 시어머니의 나오미를 사랑할 수 없고 그 짐을 함께 질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역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뒷모습을 보고 축 처진 어깨를 보며 그 사람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만으로 끝났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비전을 주십시오. 교회 안에 서로가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